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평안들 하셨죠? 오늘은 로마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서 상한 음식처럼 아무 쓸모없는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오늘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로 짓는 죄, 그리고 행동으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기록된 성경 구절들이 쭉 기록되는데 오늘 13절 14절 말씀은 시편 5편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타락한 첫 번째 모습은 말로 드러나게 됩니다.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한 우유에 썩는 냄새를 맡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체가 썩는 냄새는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고약합니다. 무덤이 열려있기 때문에 썩은 송장 냄새가 납니다. 죄인은 입만 뻥끗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토로하며 시기의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중상모략, 수근수근, 남을 험담하고 헐뜯는 말이 목구멍에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그리고 거짓 증거와 회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더럽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목구멍을 통해서 열린 무덤처럼 아주 썩은 냄새를 풍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은 또한 혀로 속입니다. 부드러운 혀로 사람들에게 사탕 발림에 말을 하면서 속입니다. 마치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부드럽게 말을 하며 그녀를 속였던 것처럼 늘 앞에서는 아첨하고 칭찬하면서 뒤돌아서면 중상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부드러운 혀는 속이는데 최고의 선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냥하고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사기꾼들을 보면 사람들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기를 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겉으로는 부드럽기 그지없고 말도 아주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잠언서 6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드러운 혀로 호리는 아주 부드러운 혀로 우리를 속이는 그런 모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독이 퍼져서 목숨까지 잃게 되는 치명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다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들어합니다. 죄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을 열기만 하면 남을 잡아 죽이는 말이 나오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을 할 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떤지, 우리의 말에 더러운 냄새가 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부드러운 말 속에 남을 속이려고 하는 속임수는 없는지, 나의 말에 독이 묻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은 사람들이 다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토록 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시편 39편 1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이 앞에 있을 때 함께 분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실수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입에 자갈을 먹여서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죄인에서 의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고백하며 그 언어 생활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는 마음에서 시작돼서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말씀 안에서 잘 지켜야만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 짓는 죄는 행동으로 짓는 죄보다도 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손이나 발로 당한 상처는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치유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에게 빌어먹을 놈, 무슨 저주받을 놈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평생 그 말이 가슴에 꽂혀서 항상 빌어먹을 인생으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선지자가 성전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많은 전사들이 거룩 거룩 거룩이라면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그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왜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을까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천사 하나가 핀 숯을 가지고 와서 그 숯을 선지자의 입에다 대게 되죠. 그러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역시 이사야 선지자처럼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시체 썩는 악취가 나는 그런 열린 무덤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그런 복된 목구멍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속임을 베푸는 혀가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혀가 되어야만 합니다.
독사의 독이 아닌 생명의 샘물, 근원을 줄 수 있는 그런 혀가 입술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주와 악독 대신에 축복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아름다운 언어 생활의 모습임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7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로 표현하고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겨서 실제로 남을 해치고 남을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치 독사가 그 적을 물기 위해서 순식간에 손살같이 달려오듯 죄인은 남을 해치기 위해서 재빠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죄는 다른 사람과 다투는데 빠릅니다. 죄는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는 바로 죄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죄는 언제나 파멸적이고 고통스럽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6.25 전쟁, 남북 간에 서로 동족이 싸워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또 극심한 피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요 근래에는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도시가 파멸되고 황폐됐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모든 것들을 파멸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죄는 결국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파괴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은 물론 자기 자신의 행복도 파괴합니다. 전쟁의 참상, 그것이 바로 죄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데 빠른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파멸과 고통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처럼 죄인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늘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죄인으로서 처음 느낀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인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만 있게 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의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가 짓는 죄의 뿌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 그것이 모든 죄의 뿌리다 라고 우리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모든 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불경건이 죄의 뿌리인 것이죠. 불경건은 불신앙에서 옵니다. 결국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자가 하나님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할 때 생기는 두려움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두려움인 것입니다. 신자의 참된 지혜와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의 경건한 모습의 시작이 됩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인된 모습이 아니라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처럼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결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지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병든 자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결코 구세주인 예수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결코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다닐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된 의로움을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날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복된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한 우리는 결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의 타락된 모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을 되돌아보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신실하게 하시고 앞에서는 아첨하고 칭찬하지만 뒤돌아서서는 중상모략하는 그런 입술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정한 입술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진리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바른 길로 걸어 늘 평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셔서 회개하고 주 은혜 안에 거하는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